여기 써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노예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종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종된 사람들, 노예들이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러면서 주인을 떠나 배신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도록, 그러한 비윤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큰 핵심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종으로 혹은 자유인으로 어떠한 상태로든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그 교훈을 한 줄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인 요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24절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짧게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게 교훈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저는 바른 성경에는 머물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더 애착이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지상에서 머물러 있는 거, 그게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할 그러한 마음의 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 연병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홀로 계십니다. 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보셨지만 언젠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아예 코로나의 매운맛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어떤 이에게는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안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늦게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좀 빨리 주시고 이렇게 각각 보내신, 각각 균을 나누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재앙은 우리 전 인류를 책망하시는 징계임과 동시에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경책하시기 위해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잠들지 않게 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인 줄로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거나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걸렸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단과 정죄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필요한 대로 사람들에게 그러한 환난의 때를 주십니다. 저도 이미 한번 지나간 적이 있지만 저는 약하게 지나갔습니다만 티가 안 나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걸리시는 분들 보니까 보통 목소리가 다 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기침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몸살 기운으로, 몸살 증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지금 걸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아픔 속에서
이제 홀로 계시게 될 텐데 격리하시니까요. 가족들 중에서도 안 걸린 사람이 있다면 또 나눠야 되고,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또 내 원래 믿음이 얼마나 시궁창인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옆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오 할렐루야 주님 하니까 그냥 나도 그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서 오 주님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나 혼자 있는 경우에는 과연 옆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 주님 할렐루야 할 수 있는지, 내가 거기까지 마음에 스스로 찾아가는지, 그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개인적으로 서서 연단을 받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 받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네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느냐, 과연 네 믿음이 얼마나 진실했느냐 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7일에서 열흘 정도 우리는 격리하는데, 사실 그 시간에는 조금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 긴 시간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울감에 젖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지금 홀로 격리당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치료약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그렇게 격리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느 날인간 우리들에게 또한 그러한 이 고난의 때, 또 연단의 때, 꼭 굳이 코로나 아니어도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는 언제나 항상 예배자의 자리임을 우리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때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여 내가 아플 때에도 또 아프지 않을 때에도, 또 내가 힘들 때에도 힘들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르심 받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혼이 살고 그 인생이 사는 비결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 것을 성경은 그의 인생 총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며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냥 에녹 자체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요약해 준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은 사람들마다,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고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거하지? 어떻게 하나님과 머무르지?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다가 하나님 안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우리는 심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삼아서 성령의 전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과연 얼마나 머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녁에 배웠던 솔로몬 왕이 참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인가,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우상 섬기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다가도 갑자기 오늘 점심 뭐 먹지, 또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반찬을 뭐 하지, 이런 대로 우리 마음이 흘러갑니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내 보물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가도 내가 다른 것을 또 보물 삼으면은 거기로 마음이 떠나갑니다. 내 마음이 수시로 하나님께 향했다가 다시 돌이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좀 계속 끊이지 말고 달라고 순간순간마다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돌이키시고 또 위로하시거나 혹은 맹매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하여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디 홀로 계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머무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느냐, 주만 바라볼지라 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오늘 하루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격리 당해서 혼자 계실 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격리 기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머물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도봉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너무나 상처 많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갈대와 같이 마음이 늘 흔들리고 꺾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 붙잡아 주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여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랑 함께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떠난 것을 인식하여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